지금부터 주일 낮예배 둘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8월 둘째 주일,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예배도 집합 예배가 아닌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지금도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9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3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옵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헤아릴 수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관심으로 저희에게 올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를 내려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류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인류는 그런 거 잊은 지 오래고 하늘 높이 바벨탑만 높이 쌓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은 192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해놨어. 밑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강단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또 구호 한번 또 외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유머 중에 대책 없는 사람 시리즈가 있답니다. 대책 없는 사람 시리즈가 LA가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래요. 복부인을 복이 많은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안 죽는 의사를 자기 동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인 줄 아는 사람, 또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유머 시리즈에 있네요. 썰렁하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을 줄 알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 걸리가면 죽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죠.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그 폭포가 굉장히 센 그런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얼음덩어리가 저 위에서부터 흘러가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얼음덩어리 위에 죽은 양 한 마리가 얼어붙은 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지나갈 리가 없겠죠. 쏜살같이 쫙 하강하여 내려오더니 그 양 한 마리 사체 위에 자신의 그 두꺼운 발톱을 찍고 그러고는 신나게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폭포가 이제 떨어지는 대로 점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 폭포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의 힘찬 날개를 푸드덕거리면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고기 뜯어먹는 재미에만 푹 빠져서 이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곧바로 이제 폭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야말로 이제 푸드덕하고 날개를 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날개를 푸드덕 거렸지만 자신은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음덩어리에 다리를 퍼묻고 그리고 고기를 뜯어먹는 상황 속에서 그 다리도 얼어붙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독수리는 죽은 사체와 함께 결국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 떨어져서 함께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또 2주간 또 연기가 됐습니다.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22일까지 넷째 주까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비대면 예배는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건강을 담보할 수 있지만 평소에 자기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비대면 예배의 동안에 자신의 영적인 건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자신의 개인적 영적 그 건강을 위해서 내 영적 건강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경건의 훈련을 잘 쌓고 그 훈련대로 잘 준행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2일날 다시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니까요. 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갖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설교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3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자신을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기에 올라가게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 성전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이라도 해가면서 먹고 살으라고 성전 미문에 늘 그 사람을 가져다 놓고 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와 똑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소리를 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나를 쳐다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뭔가 좀 동전이라도 던져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짓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행복한 날이며 또 새롭게 된 날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는 걸을 수 있었으니 이 사람은 자신 개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죠.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 제2의 인생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했으니 정말 축복의 날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당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아마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들었고 멀리 있는 사람은 듣지 못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늘 봤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니 어떻게 된 거요? 도대체 당신 어떻게 걸을 수 있었어? 누가 당신을 걷게 했소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순간 당황스러웠던 이 사람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베드로를 팍 붙잡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갑자기 입소문이 퍼져더니 환자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넓은 광장으로 함께 모이게 됐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외쳤던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럴 상황이라면 즐겼을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아마 즐겼을 거예요. 그걸 교만해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야,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제목은 뭐냐? 새롭게 되는 날. 설교의 주제 요지는 뭐냐? 오늘 남에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자 싶었던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롭게 되는 이 날 그냥 됩니까? 절대로 그냥 되진 않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주장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베드로가 여러분들이요 왜 나를 쳐다봅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사람들은 신기하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 사람을 안진빙이었던 사람 이렇게 세웠으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거 아닌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고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가? 이걸 즐긴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놓고 기도해 왔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으니까요. 참으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족족 다 고쳤을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요 오늘 제가 아마 스타 목사가 됐을 겁니다. 야, 시류의 종 황찬규 목사, 능력의 종 이 시대가 나온 최고의 목사님 하면서 아마 대서특필되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생각만 해도 참 신나는 거죠. 그렇지만요 저는 그동안에 기도의 경험을 해본 결과 절대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고칠 것 같다면 다 고쳐주죠.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안 고칩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앞부분에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을 당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소이다. 심지어 신문하는 빌라도조차도 신문한 후에 이 사람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소이다. 나는 이 사람 풀어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거기에 모였던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바라바를 내주시오, 바라바를 내려주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이 사람의 죄를 나는 씻을 것이 없다, 너희들이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새롭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내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 내 사업에 새롭게 되는 날, 내 건강이 회복되는 날은 오로지 예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회개할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19절 방금 내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 앞부분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고요, 왜곡될 수도 없어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불편한 말씀이라면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을 닫아요. 이게 보통 인간적인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죠.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듣기에 불편하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베드로도요,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마음의 심정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으라고 했으니 못 박아 죽었고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죽였지 않소이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괜히 불편한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한 발 물러섭니다.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이 내가 죽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면 천상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왜? 설교는 들어야지 설교가 되는 거지. 안 듣고 문 닫아버리면 무슨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좋은 은혜로운 말씀일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닫아버리면 나 혼자 여기서 떠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베드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죠?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알아. 뿐만 아니라 또 읽어보면 1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물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는 당신들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관리들도 몰라서 그리하는 줄 내가 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에게 내가 막 추궁하고 막 말씀 듣는 사람들한테 막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다들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법정에서 죄를 재판장이 심판을 내릴 때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가지고서 양형 기준을 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한다면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도 그랬냐, 몰랐는데 그랬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정상 참작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때는 당신들도 몰랐고 관리들도 몰랐다. 근데 우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이루신 것이다. 그래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다만 그때는 몰랐죠.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그때 몰라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날이 우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존재,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으면요, 나는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명이 뭐고 소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데 뭘. 그럼 뭐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삶의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면 나는 살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특별한 무슨 꿈을 꾸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거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다 살다가 보니까 장독교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범인으로서 지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자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빛을 보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받기를 위하여. 이것이 소명의식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자신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인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105세를 살으신 어르신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르신, 105년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르신 욕하고 때로는 음해하고 또 그래서 열받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스트레스 받고 정말 삶이 힘들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다 이기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그거야 간단하지. 왜요? 그 여자야 그거야 쉽지. 욕을 하든 말든 내버려 뒀더니, 욕을 하든 말든 내버려 뒀더니 다 씹다가 먼저 다 죽었어. 네? 다 씹다가 먼저 다 죽었어. 나 욕하던 녀석들은 세상에 한 놈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105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씹고 그럴 줄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나를 씹다가 자들이 먼저 죽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나를 씹는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 오래 장수하신 분의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가 봅니다. 남이야 뭐라고 말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만 그저 가면서 낙천적으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삶이 이분이 장수할 수 있는 은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 다들 힘들다 어렵다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확산되면서 다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은 분명히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서 소명의식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우리에게 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줄 믿고 또 자신의 정체성 소명의식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하는 날 우리는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며, 그리하는 날 그날 오늘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잘 견뎌서 고맙습니다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 용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주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넷째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후는 또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이죠.
비대면 예배지만 모두 11시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들,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연락하셔서 혹시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하여 퀴트를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한두 명 정도는 모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헌금은 비대면 예배지만 또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또 우리 헌금 개수위원들이 개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 지금 화면에 지금 명단이 띄워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이런 분들이 헌금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도 헌금을 하시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거나 또 주중에 오셔서 헌금함에 넣고 가시면 이렇게 지금처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 날씨 폭염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롭게 되는 날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